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령불 기도에 오시면 환영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봉독한 그대로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 모세가 하나님한테 우리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기도한 것이 저번 시간에는 민수기에서도 모세의 기도를 했는데 지금 출애굽기에서도 지금 32장에서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오고 30절에 가서도 또 모세의 중보 기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절에 나오면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의 중보 기도를 하게 된 내용은 1절에 나왔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려고 춤을 추고 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용서해 주십사 이렇게 한 거죠. 기도문을 먼저 보시면 11절에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큰 권능으로 강한 손으로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출해서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인도에 내오셨는데 어떻게 진노하신 나이까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집트 쳐들어오는 군사를 물리치고 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사랑으로 다스려야지 어떻게 진노하시나이까. 그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산에서 죽이고 또 이 광야에서 또 이렇게 진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면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거죠. 이집트인들이 자기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인도에 나가가지고 산에서도 죽고 광야에서도 죽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러니까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셔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 가지고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러죠.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려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에게 한 그 언약의 말씀을 맹세에 이르시기를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어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삭과의 언약, 이스라엘 야곱과의 언약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도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2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12장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다. 1절에 12장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14페이지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삭에게 한 언약은 26장이 있습니다. 26장. 이삭과의 언약은 26장. 26장 2절에 있어요. 35페이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가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한 언약의 말씀은 35장에 있습니다. 35장 54페이지에. 제가 받은 54페이지를 보라. 협성대 신대원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54페이지를 보라는 세미한 음성을 제가 들었는데 그 54페이지가 야곱한테 내린 복이에요. 9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신다고 그러셨고 복을 주신 거예요. 10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11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땅을 주시겠다 하는 것도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15절에 하나님이 자기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 제가 말씀드렸다 이 교회 인수하기 전에 이 교회 이름이 서인천 베델 교회 있잖아요. 그 베델이란 말씀이 하나님이 저한테 54페이지를 보라 했을 때 거기에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베델 제단이 있고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말씀의 언약이 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다 내리겠다. 내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고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 같이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 탄생이 돼서 야곱의 자손이 번성케 된 이유 아니겠어요?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가지고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 한 것이죠. 우리나라 상황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대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지금까지 인도 역사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을 내려 주시겠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읽은 것처럼 이 중보 기도를 이제 한 건데요. 왜 그러냐? 32장 1절에 보면은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데 이 광야까지 인도를 했는데 산에 올라가가지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이 내려오지 않으니까는 이 백성들이 불안해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이 어디 갔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 역사하시는 걸 믿지 않고 모세 개인 한 사람이 인도에서 나온 것만 보고 믿어가지고 안 보이니까 불안해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론에게 독촉하는 거예요. 2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러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귀 금고리를 빼어 내게 가져오라. 신을 만들다니까 이제 금신상을 만들려고 이제 귀에 금고리를 빼서 가져오라. 그 귀고리도 다 우상이거든요. 우상이니까 금을 귀하게 여겼으니까 금과 귀고리를 다 가져오라 해가지고서 아론한테 가져오니까 아론이 4절에요. 그들이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러니까 틀에 넣어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근데 나중에 가면 아론이 변명할 때 되면은 불에 넣었는데 송아지가 나왔다. 이게 모세한테 거짓 변명을 한 게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각도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론이 그 송아지 형상 보고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명했죠. 그래서 그 앞에다 단을 쌓고서 공포해서 이제 내일이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어놀더라. 그러니까 이집트에서의 우상 섬길 때에도 먹고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고 남성이고 춤을 추며 뛰어놀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렇게 타락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 보면 네, 거기도 춤을 추죠. 거기서 춤 하잖아요. 네, 김일성 동상 앞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들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벌써 그 산 위에서 모세와 있으면서 아래에서 백성들이 우상 섬기면서 뛰놀던 것을 다 알고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같이 백성들하고 같이 안 있더라도 벌써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보고 내려가라. 네, 내려가 보라 이제 그런 거죠. 그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진멸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 모세는 큰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진멸하지 마시라. 이렇게 중보 기도를 11절부터 13절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셔가지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모세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일단 안 죽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모세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모세가 이제 처리를 합니다. 모세가 이제 15절에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었고 그 판의 양편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17절에 백성의 떠들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처음에 모세와 같이 산 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중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밑에 아래 백성들은 벌써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중간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같이 만나서 내려오는 건데. 그 여호수아도 어쩔 수 없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상 만드는데 어쩔 수 없어가 있다. 우상 만드는 데는 없었죠. 그 자리에는. 그 자리에 없어서 지금 소리 들어보니까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그 모세는 노래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깨트려 버렸다는 거죠. 춤추는 거죠. 그 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걸 보고서.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본 거죠. 바로.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지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 아론이 이제 변명을 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동생인데 주님이라고 부른 거죠. 주여. 상전으로 모신 거죠. 네, 아론이 형이잖아요. 네, 형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택했기 때문에 그 주로 이제 모신 거죠. 그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백성이 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아시지 않냐? 네? 그러니까 처음에 1절에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라 해서 우상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더디 내려오니까. 그게 핑계를 대고 또 여기서 또 백성이 악하다. 또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한 거죠. 네.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해서 그걸 만들었다. 이렇게. 그러면서 세 번째로 또 거짓말하죠.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24절에. 네? 내가 그들의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이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그 불에 던졌더니 자동으로 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세가 더딤을 보고서 신상을 만들고 또 백성이 악해서 신상을 만들고 불에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오고 이 거짓말을 아론이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본즉 25절에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래서 27절에 이제 모세가 이제
처리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서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이 성문에서 저 성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칼로 쳐서 죽이라 하셨나요? 네. 그래서 28절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3,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치라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모세가 이런 거예요.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죄로 물든 우상 섬기는 자들을 쳤으니 헌신을 했다 이거예요. 헌신하게 되었으니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네? 그래서 30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다시 또 시내산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그 후에 31절부터 또 모세가 또 저 중보기도를 합니다. 또 중보기도 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32절 1절부터 29절까지 우상 만들어 가지고서 춤을 추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은 용서를 구해서 이제 용서를 하셨는데 모세가 레위 자손을 통해서 그 죄 지은 자들을 쳐서 3,000명을 죽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우상 섬기고 이랬을 때에는 하나님이 쳐서 진멸하신다는 거죠. 그 진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가나안 땅까지 1세대는 못 들어갔잖아요. 네. 네. 20세 이하만 이제 택해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순 세군이 네. 그 젊은 이제 어린 자녀들만 이제 2세대만 들어간 거예요. 그 1세대들은 나와서부터 계속 광야에서 우상 섬기고 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주장들만 세우고 사람만 믿고 따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덜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는 믿음이 약하면 당한다. 믿음이 약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런 결론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3,000명. 네. 3,000명을 죽였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가면요 23,000명이 죽는 경우도 나와요. 그건 좀 다르네요. 네, 그거는 또 그것도 우상 섬기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병, 전염병으로 또 죽였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칼로 킬링해서 죽일 수 있고 전쟁을 통해서 죽이기도 하지만 또 전염병, 플라그, 온역 일 통해서 또 죽이기도 하신 거죠. 그리고 또한 이웃나라 강대국을 통해서 또 멸망시키고. 우리도 그냥 안 넘어가겠는데요. 그냥 뭐 평화통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수년 동안에 수백만이 죽어갔잖아요. 네. 근데도 지금 우둔한 백성들은 못 깨닫고 있잖아요. 죽었는지 없는지도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은 꼭 사실은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통일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완전 우리나라 60, 70년대에 소달구지 끌고 가던 시절 그 상황과 비슷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기도 없고
아스팔트도 없고 그래서 돈을 줘가지고 자꾸 핵무기만 무기만 만들려고 지금 핵무기만 매라고. 그래서 뻥뻥 하늘로 쏘올리면서 식량 사정은 나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김일성 우상에.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에.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 3대 조상한테는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왕들이 나오고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복의 복을 주는데 지금 북한에는 그게 뭐 해당되겠습니까? 세습하기에 바쁘고. 그러니까 남한에 또 같이 우상 숭배자들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한 놈도 있으니까. 그렇죠. 남한에 있는 놈도 치고 해서 그러니까 한테 모아가지고 어쨌든가 그 놈들 다 북한으로 보내야 될 텐데. 그러게 말이죠. 한테 모아있도록 그냥. 그 하나님은 반드시 십계명의 1계명처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계명대로 실행하신다는 거죠.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레이파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이제 사살을 했는데. 그렇죠. 레이시파도 그 제사장 계열이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데 참. 그러죠. 반드시 깨어나서 반드시 깨어나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올곧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불 시간에 아버지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우상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제사장 레이지파를 통하여 3,000명이나 진멸하는 아버지 헌신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